오늘 말라기 본문을 가지고 언약의 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자주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2년 반 정도 코로나를 겪었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든 생각이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코로나 멈춰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이 코로나의 원흉처럼 취급될 때 우리는 더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궁핍한 상황에 놓이면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거하면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근데 적지 않게 생각보다 자주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따질 겁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제가 우리의 속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성경의 주인공을 하나 찾았는데 시편 44편의 주인공입니다. 자, 시편 44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44편. 시편 43편을 좀 자세히 다룰 거라 잘 표시해 두십시오. 자, 시편 44편 23절입니다. 시편 44편 23절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죄송합니다. 23절부터 제가 4절 읽었네요. 23절 다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압제를 당할 때 가만히 계시고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런 물어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단식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때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예전엔 안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애굽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편 44편의 저자도 동일합니다. 자, 1절을 볼까요? 44편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위로가 될까요? 아닙니다.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앞에 붙은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지금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함께 하셨는데 왜 지금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자, 예전의 기억들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 잘 나갔던 때를 회상하는 것이 과연 오늘날 도움이 될까? 예전에 우리가 괜찮았다, 예전에 우리가 잘 나갔었다,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화려한 과거를 생각하면 행복할까? 제가 요즘 잘 보는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TV를 볼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가끔 보면 저걸 봅니다.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을 요즘 돌싱이라 그러더라고요. 한번 갔다 온 네 사람이 모여서 하는 프로인데 2명은 가수 출신이고 1명은 개그맨 출신이고 나머지 1명은 배우입니다. 누가 재밌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 좀 신빙성이 없네요. 어떤 목사님이 재밌다 그래서 제가 보기 시작을 했는데 예전 것부터 돌려보고 있습니다. 자, 한 번은 이 네 사람이 모여서 과거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년에 화려했다, 누가 제일 잘 나갔는가, 이것으로 서로 대결하고 우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의 실명을 어차피 다 아시니까. 자, 탁재훈 씨는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가수였는데 우리에겐 가수로 알려지기보다는 개그맨으로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인데 한때 TV를 틀면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입담은 아주 대단합니다. 자, 이상민 씨가 있죠. 뿔테 안경을 쓰고 있는 혼성그룹 룰라의 멤버였습니다. 나중에 제작사로 변신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룰라라는 그룹의 대표적인 노래가 날개 잃은 천사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수록된 앨범이 167만 장 팔렸습니다. 예전에 이 노래가 한참 유행했을 때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167만 장이면 엄청난 겁니다. 자, 김준호 씨, 개그 콘서트라는 유명한 프로에 가장 많이 출연한 개그맨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인데 11년 정도 방송을 했습니다. 이 프로가 아주 유명할 때는 이 프로를 보지 않으면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했던 프로인데 이 프로에 대부분 이 사람이 출연을 했습니다. 잘 나갔다는 거죠. 자, 가만히 듣고 있던 이제 이모니 씨가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내가 배운데 급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세 명 중에서 가장 안 나간 사람이 이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출연한 영화만 50편이 넘습니다. 그 중에 몇 편은 주연입니다. 드라마까지 합치면 이제 엄청난 사람입니다. 자, 이들이 모여서 자기가 잘 나갔던 때를 회상하고 자랑하기 시작을 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화려했던 과거가 정말 이들에게 희망이 될까? 지금은 결혼 생활도 온전히 하지 못해서 이혼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모인 네 사람에 모여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수십억의 빚이 있는데 과거를 회상하는 게 정말 소망이 될까? 제가 볼 때는 더 초라해졌습니다. 과거의 화려함이 현재에 비춰지니까 그게 초라함으로 드러나더라고요.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자, 말라기가 이런 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11시 30분만 되면 요동을 치는데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가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말라기가 기록된 시기는 정확하지 않은데 에스라 느헤미야일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이때 주어진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고 무너진 성전도 재건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존재합니다. 과거의 화려한 영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윗 때, 솔로몬 때 그 화려했던 영광이 없습니다. 얼마나 볼품이 없는가 하면 이 에스더가 왕으로 있을 때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간청하죠. 내게 한 민족을 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없어져도 괜찮은 존재, 이 이스라엘입니다. 더 속상한 것은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합니다. 성전 재건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할 거다. 성전을 재건하면 너희가 다시 회복될 거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러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전 지었습니다. 학개 스가랴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서 대부분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가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저 이방 민족을 심판하고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이 이야기를 여러 선지자들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비참한 처지로 존재합니다. 여전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열심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때 기록된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록되었는데 이 말라기는 아주 독특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구조는 아주 쉽습니다. 자,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요. 중간에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논쟁을 하는데 이 논쟁이 6번 나옵니다. 서로 말싸움을 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공방을 하는 겁니다. 6번이나. 이게 말라기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고소합니다. 자, 누구를 고소한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그 내용은 2가지입니다.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가지고 고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론하시죠. 거꾸로 이스라엘을 고소합니다. 맞고소를 하는 겁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다. 너희가 변했다. 이게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자, 이 논쟁이 말라기에 등장을 하는데 1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리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의 고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거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자, 2장 17절 한번 볼까요? 2장 17절. 말라기 2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이스라엘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좋아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저 악인을 형통하게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악을 기뻐하시나 보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자, 가만히 생각하니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가만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계속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왜 정의를 행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언제 언약을 어겼느냐? 언약을 어긴 건 너희다. 내가 아니라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 말라기에 등장하는 논쟁들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했느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는 했느냐? 너희가 왜 나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너희가 완악한 말로 왜 나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망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데 흠 없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흠 있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거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죠. 이 제사장들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이 제사장이 도리어 죄악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방인과의 결혼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세상과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합니다. 11조와 예물을 도적질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소산을 거두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다,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변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누구의 말이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틀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언약 깨뜨리고 하나님의 것 도둑질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다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 지가 취하고 나쁜 것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여전히 세상과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예 훔쳐서 도둑질을 합니다.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아직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한 7,000명, 6,000명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은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을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할 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계속 묻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코로나 허락하셨습니까?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습니까? 그 중에 지울 수 없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것 아닌가, 이 생각을 늘 합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지닌 생각 가운데 하나가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경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배를 멈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코로나 때 예배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좀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따졌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너희가 잘못했다 말씀을 합니다. 며칠 전에, 5일 전입니다. 6월 14일 날 미국 남침내회 총회가 번영신학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번영신학이 뭐냐면 물질적 풍성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신학입니다. 남침내회는 번영신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의 희생과 속죄의 죽음이 믿는 자에게 건강을 주고 부를 주고 질병과 빈곤을 제거해 준다. 이게 번영신학이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침내회 총회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척하겠다 결의를 냈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가 이 번영신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섬깁니다.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돈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강단이 그랬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목사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렇게 광고해서 배불렸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어쩌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사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이 번영신학은 이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잘 사면 복 받는 것이고 못 살면 벌 받은 것이다. 이 번영신학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복음이 뭐죠?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사망 가운데 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에서 구원한 것이 복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던 인생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가 이거 잊었습니다. 복음으로 부름을 입었는데 복음 잊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하나님 잊었습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 삶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멈추게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등장을 했죠. 저는 온라인 예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뚜껑을 열고 보니 대안이기보다는 독인 것 같습니다. 이 통합교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성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면 예배가 되면 교회 가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28.3%, 10명 중에 3명이 안 되게 교회 안 가겠습니다. 아니, 교회 가겠습니다. 10명 중에 3명이 안 되는 숫자가 교회 가겠습니다. 나머지는요, 안 가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릴 겁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 멈추면 출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50% 조금 넘는 숫자가 10명 중에 5명 좀 넘는 숫자가 예, 교회 가겠습니다. 자, 그 중에 24.5% 온라인 예배를 멈추면 온라인 예배하는 다른 교회 온라인 방송 듣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설문조사 보고 좀 두려웠습니다. 아, 교인들이 안 돌아오는구나. 이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인간이 예배를 드릴지 말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죠?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내키면 가고 내가 안 내키면 안 가고 우리가 이런 때를 살아갑니다. 자, 1장 10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10절. 자,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 새겨졌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 너희 중에 누가 저 헛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변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신다 탄식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누가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죠? 우리 가운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잊었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으면 그 온전한 못함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뼈를 깎는 개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겁니다. 지금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무엇을 고민하죠?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것, 왜 우리 밥 안 줍니까? 우리 그거 고민하잖아요. 코로나 풀려서 식사하기로 했는데 왜 밥을 안 주냐? 막 사람 찾아가서 왜 밥 안 해? 저도 이 문제로 머리가 좀 아팠는데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중요한가? 밥 먹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게 정말 우리 가운데 지금 중요한 건가? 창신제일교회에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멈추게 했을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그래서 멈췄습니다. 근데 우린 그거 관심 없어요. 왜 밥 안 주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원하십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3장 7절.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리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닫힌 성문을 거룩한 백성들이 열고 다시 하나님께로 와서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지자들이 그날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말라기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자, 3장 1절.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잘 보시면 사자가 둘 등장합니다. 이 동물 사자 말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행하는 사자인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사자 보내겠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겁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을 가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겁니다. 제가 묻습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죠? 신약으로 가면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언약의 사자가 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그 예배를 회복하실 것이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3장 5절을 보시면 심판당할 목록이 등장을 하는데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를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자 심판하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죠? 자,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것 드리면 안 됩니다. 상한 떡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셔야 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전에 교회 갈 때 우리 어른들 그랬습니다. 정말 단장을 잘하고 가장 좋은 옷 입고 그렇게 교회를 왔습니다. 오늘날은 좀 교회 오는 것이 편해진 것 같아요. 편한 복장으로 오는데 아니요, 좀 구별하셔야 합니다. 정말 잘 단장해서 오셔야 되고요. 오시면 휴대폰 끄거나 진동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려고요. 정확하게 11시 반에 올리는데 잘 끄고 예배 참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 하나님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세상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언약을 맺고 세상과 혼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3장 6절 이후를 보시면 11조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11조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도적질한다, 이 말은 야곱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 사기꾼이잖아요.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로 만들었는데 다시 야곱이 되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우셨다 고백해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11조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안 하는데 본문이 헌금 이야기하면 하려고요. 자, 헌금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11조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인정한다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많이 하라가 아니고요, 온전히 하라, 바르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셔야 합니다. 속이시면 안 되고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께 드리시면 이거 속이는 겁니다.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겁니다. 하나님 그러시죠. 한번 시험해 봐라. 한번 시험해 보시죠. 자,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시편 44편을 살폈는데, 자, 한 번 더 보죠. 자, 44편 22절. 시편 44편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 지금 시인이 탄식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 왜 우리 버렸습니까? 라고 탄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종일토록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도살할 양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대답을 듣죠.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6절. 로마서 8장 36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6절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시편 44편에서 봤던 똑같은 구절이 로마서 8장 3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7절부터가 대답입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취급을 받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하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